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큰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필 가수 아시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노래 한 곡으로요 대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대단한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시골의 어느 요양병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용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지금 14살짜리 여자아이, 지체장애 아이가 있는데 조용필의 그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만은 무려 8년 만에 처음으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8년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는 기가 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8년 동안 감정이라고는 없단, 감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던 얘가 비련을 듣더니만은 감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비련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게 만약 어려우면 얼굴이라도 보여주시면 이 소녀의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필 씨가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 당시 조용필 씨가 그 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받았대요. 한 곡 부르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용필 씨에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바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병원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날 행사가 4개가 있었대요. 4개가. 그럼 4개 3천만 원씩이라도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간 거죠. 그만큼 이제 물어줘야 되니까. 위약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거 감수하고 이제 병원으로 쫓아간 거죠. 저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소녀를 찾았지만 소녀는요 멍하니 조용필 씨를 바라보기만 하더랍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막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 소녀의 부모도 같이 따라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그 여자아이를 딱 이렇게 손으로 껴안고 자기가 사인한 그 CD를 그 여자아이에게, 소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고 이제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막 따라오면서 조용필 씨 돈을 어디로 얼마나 보내야 됩니까? 감사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님이 오늘 흘린 그 눈물이 제가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로를 받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제조업을 해봤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이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돈도 많이 없어요.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죠. 정말 두렵더라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앞둔 사람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터가 전쟁터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세와는 또 다른 미션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 미션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받고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막연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한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책임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장이 제일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자기 사장이잖아요. 사장이 제일 외롭고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위치에 지금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에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는 25명의 왕들과 강대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터를 딱 잡고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 그냥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땅인데 쉽지 않겠죠. 이것을 정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죽이고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빼앗을 명분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차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찌그락뽀그락 싸우고 있지만 원래 그 땅은요, 하나님 땅입니다. 맞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먼저 와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저는 이스라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우리 거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울걸요. 끝이 아마 안 날 겁니다. 자, 물론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굉장히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위로 안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격려는 사람의 격려와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격려 안에는요, 모든 보장이 들어있어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확실한 어떤 보장이요, 그 격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는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확실하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강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강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격려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든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든지 그러면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주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기가 팍 죽어갖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딱 들었는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요, 확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그리고요, 하는 일이 막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상대는요, 엄청나게 강한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앞에도요, 이런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순탄하게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싸워서 적을 죽이고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다른 사람하고 치고받고 하면 싸워본 적 있습니까? 근데 싸우기 전에 어때요? 뭐 상대가 만만하면 그죠?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은 상대가 막 골리앗처럼 크고 이러면 두렵잖아요. 제가 우리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키가 이만해요. 그래 우와 키가 얼마나 물어보니까 2m 넘어요 이라는 거예요. 한 2m 10cm는 되겠더라고요. 와 진짜 크더라고요. 와 나 진짜 뭐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불편할 게 많을 것 같아. 내 키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싸움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 뭐 시비 붙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격려를 딱 받고 나니까 상황이 싹 달라졌어요. 엄청난 용기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숨어있던 잠재력이 발휘가 되고 결국 그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살고 적을 잡아야 된다는, 적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생연후 살타. 아니 내가 뭐 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그죠? 그래야 전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싸우다 될 것 같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아생연후 살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내가 일단 잘 살아야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어떤 보장,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 그 보장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가면요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끝난 것 같죠? 물론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자 사람의 보장도요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 도와줄게.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면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내가 이 사람과 싸우면, 내가 이 일과 싸우면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면 반드시 이기겠죠.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불태입니다. 절대로 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20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신 싸워 주시면 백전백승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요 다른 전쟁과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쓰시다가 이제 가나안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대신 세웠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설에 의하면 출애굽 2년 후에 55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긴 나이가 몇 살이냐? 93세였습니다. 93세. 지금으로 말하면 93세 노인에게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정도 걸린지 아십니까? 16년 걸렸습니다. 16년 걸려가지고 요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요. 80살에 부름받아갖고 받아갖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120살에 아직도 기력이 정청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자기 사명을 다하고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반 전쟁과 전혀 다른 면이 뭐냐?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왔는데 뭐가 탁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요 우기 때는 막 폭이요 한 몇 킬로미터 됩니다. 완전히 막 흙탕물이요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내려가는, 절대로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어요.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딱 왔는데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딱 메고 그 흙탕물에 발목까지 딱 찼는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요 이렇게 천이 접히듯이 이렇게 접쳐갖고 다 이렇게 멈춘 겁니다. 강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래서요 그 수백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마른 땅으로요 그 가나안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죠. 여리고성을요 점령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그때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화살을 쏘고 막 칼을 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일 동안요. 요새 동안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돈다고 점령이 됩니까?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7일 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무너졌다. 그 양강나팔을 불 때 무너졌다라고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키시는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근데 안으로 이렇게 폭삭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요.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고 그 여리고성을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한 겁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 하신 거 맞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요 기본을 공격합니다. 기본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적진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은 안 내리는데 강한 우박이 막 내리게 했어요. 주먹만한 우박이요. 그 맞으면 가잖아요. 그 들판에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하나님 하신 거 맞죠? 그리고 막 계속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연합군을 막 공격을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이겨가는데 해가 져면 다 도망가 보잖아요. 깜깜하면은.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그 해가 지지 않고 딱 멈춰 있었던 겁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딱 해가 지지 않고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근데 이 정복 전쟁 16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무려 그 가나안 왕 31명을 다 죽이고 완벽하게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고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돈도요, 다 변합니다. 가족관계도 다 변합니다. 주변 상황도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은행 잔고도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서부터 옵니다. 실제로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믿음이 좋다, 말씀에 많이 잘 순종하겠죠. 믿음이 엉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복받고 잘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축복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주신 처방은 뭘까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믿음과 삶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사람 들게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 슈바이처는요, 정말 그 행위로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가 갔고요, 죽을 때까지 정말 훌륭하게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슈바이처 성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성을 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행위로 보면 정말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무당도 찾아다니고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도 하고, 일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일본에는 신이 7천만 가지랍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나머지는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서 떨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몇 년 동안 그 땅을 정복했다고요? 16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면서요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도 여러분 그 축복을 찾아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는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리빙스턴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리빙스턴님 그 사역하시면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했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훌륭하죠.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 막 즐거워하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슬픔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위로를 선물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기가 축복받지 남이 축복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축복받아요. 내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도와달라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 나중에는 전화를요 그냥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왜요? 도와주기 싫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 도움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반드시 큰 축복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